여러분들 혹시 까마귀가 금망증이 심하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마 똑똑하신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자주 잊어버리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는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냐? 왜 그렇게 자주 잊어버리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정직하신 분들이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까마귀가 건망증이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건망증이 심한 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까마귀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먹을 게 있으면은 혼자 독차지하려고 숨겨 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숨겨놓은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건망증이 심해서 어리석어서 그렇다니까요. 까마귀가 먹을 거를 숨겨놓고 난 다음에 그 기준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죠. 구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참 동무들하고 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먹을 걸 찾으러 왔는데, 구름을 바라보고 찾으러 왔는데 그 밑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신앙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까마귀를 보고 금망증이 심하다고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까마귀에게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이 이 까마귀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흘러가 버릴, 나중에는 찾지 못할 떤 구름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게 될 구름을 붙잡으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뜬 구름과 같은,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좀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까마귀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 뜬 구름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1장 표제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되어 있죠.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한번 1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은 물 위에 나의 떡을, 내가 먹을 떡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떡은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급료입니다. 임금이고 또 돈입니다. 한 달 열심히 벌어서 받는 임금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흘러내려가는 이 온천천에 제가 돈을 버립니다. 10,000원 버리고 20,000원 버리고 30,000원 버리고 40,000원 버리고 또 100,000원 버리고 200,000원 300,000원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까? 여러분, 자기 돈 아니라고 뭐 아무렇지도 않죠. 뭐 내 돈 버리나 마나 뭐 여러분들 돈 아니라고 지금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이 내 돈, 내 생명과도 같은 돈, 내 아내를 먹여 살려야 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할 돈을 흐르는 강물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흘러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저만 항상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던지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돈을, 내 생명과도 같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이 돈을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 날 후에 그 떠내려갔던 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찾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내 돈을 물 위에 던져버리는 인생,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게 어떻습니까? 내 돈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구제하는 수고와 손해가 마치 나의 생명을, 내 가족의 생명을 연장해 줄 돈을 그냥 강물 위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치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몇 날이 지난 후에 그 던져버린 떡이, 그 던져버린 나의 돈이 도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욥기 22장 2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궤곡의 돌로 여기라.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 앞에 성경인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보화를 진토에 버려라. 너의 금을, 너의 은을, 너의 보물을 흙에, 진토에 버리라고 합니다. 오빌의 금을 계곡의 강가의 돌 가운데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의 보배를 구제하는 일에 마치 그냥 진토에 버리듯이 던져버려야 됩니까? 이게 왜 지혜로운 삶입니까? 우리 다음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돈을 마치 강물에 버리듯이 주님을 위해서 던져버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도로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버린 그 금을 주님께서 대신 나의 금이 되어주시고 내가 버린 그 은을 주님께서 대신 나의 은이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3분의 1만요. 3분의 1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위치를 이 만몬보다 더 아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가치관은, 세계관은 어느덧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돈에 관련된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버렸지만 마치 흐르는 강물에 내 생명과도 같은 돈을 버리듯이 구제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빈 금과 은의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떡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을 물 위에 던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나의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셨던,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진호 교수님. 그분께서 그분의 저서 가운데 떡의 전쟁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분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이 책 안의 논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떡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쟁취하기 위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가진 것을 나에게 나누어 주느냐, 이 전쟁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떡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까? 내 것을 쟁취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데 겨자씨 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혹시나 미리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국민일보 겨자씨 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오해를 하셔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신이 평생을 걸쳐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천국에 가져가고 싶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돈 좀 내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제발 허락해 달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설득을 해도 이 부자가 이 돈을 놓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 조건을 달았습니다. 좋다, 가지고 가라. 대신 딱 가방 하나만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부자가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부자가 이 돈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 부자가 갑자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좋다. 돈을 다 미리 죽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서 황금으로 바꿔서 딱 가방 하나를 들고 천국으로 이제 갔어요. 천국으로 딱 가고 있는데 이 수문장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 부자를 보고 딱 제지를 하면서 천국에는 세상의 것을 가져갈 수 없다. 그 가방을 내려놓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부자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이거 주님께 허락 맡은 거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뭐 수문장인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시는데 한 반은 이렇게 끄떡하고 반은 이렇게 보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 아니고 국민일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그 가방을 한번 열어달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 가방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이 부자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가방을 쫙 펼치는데 그 안에 빛나는 황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짜는 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듯이. 야, 너 왜 도로 포장용 재료를 그렇게 무겁게 들고 왔어? 딱 이 말을 하는데 천국 문이 쫙 열리는데 온통 천국의 도로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통찰해 보세요. 남의 얘기 같지만 어쩌면 나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맞습니다. 내가 24시간 무슨 일을 하세요?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나의 모든 가치관이,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세요? 어쩌면 우리 역시도 이 부자를 비웃지만은 내가 고민하는 시간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어요? 마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흘러가 버리는 뜬 구름을 계속 그거를 붙잡으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 무가치한 그것을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인생, 까마귀와 같은 인생을 계속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돈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나의 24시간을 이 돈이 지배를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돈의 만몬의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돈은 유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돈을 우리는 관리해야지 이 돈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치로운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투자를 통하여 미래를 대비하라고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금을 버릴 때에, 나의 은을 버릴 때에 그 빈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금이 되어주시고 은이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또 설상가상으로 이것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 위에 내 생명과도 같은 돈을 떠내려 보내라는 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도로 찾는다는 그 말씀도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더 심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로운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도 힘듭니다. 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힘든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벅찰 정도로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보험을 듭니다.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나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보험을 하나님께 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움켜쥐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내가 움켜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전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로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전쟁, 떡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던져라, 던져라, 도로 찾게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7, 8명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서 붑니까?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만사를 성취하시는, 바람을 만드시고 불게 하시고 바람을 보내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뼈가 굵어지고 자라고 또 노년에는 쇠하여지고 이 길을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흐르는 강물 위에 던져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고 도로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나의 것을 흐르는 강물에 버리는 것과 같은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먹을 것도 없는데요, 내 아이 학원 보낼 것도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좌우에 한번 보세요. 앞뒤로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돈이 많아요? 내가 돈이 많아요? 뒤에 있는 박 집사님이 돈이 많아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럼 구제는 누가 해야 될까요?
나보다 돈이 많은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해야죠. 뒤에 있는 박 집사님도 구제를 안 하는데 내가 구제할 수 있습니까? 구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의 학비 없습니다. 학원비도 없습니다. 도와주지도 못하는 형편에 겨우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보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구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우리 영적 전쟁을 나는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성취하시는 분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전쟁을 벌일 때에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보세요. 구약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계속 믿음의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대로, 이성으로, 자기의 합리대로 판단했을 때는 백발백중 다 실패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시험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리고 앞에서도 100만 분의 1의 확률, 여러분 100만 번 싸워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그 전쟁,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구제를 하면은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나보다 돈 많은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해야죠. 내가 겨우 먹고 사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을 주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주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셨습니다. 나의 전쟁입니다. 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농사를 지어 보셨어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풍세를, 바람을 계속 살피는 자는,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절대 파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농번기가 봄철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고 제가 경운기를 자주 이렇게 밭을 갈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농번기에 봄철만 되면은 바람이 무제한 불어댑니다. 구름이 금방금방 바뀌어 갑니다. 하늘에 구름을 보면은 비가 올 것 같아서 절대 파종 못합니다. 이 구름을 보면은, 바람을 보면은 절대 못자리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고 심을 때에만, 파종을 할 때에만, 모판을 일굴 때에만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살피고 주변 상황을 살피면은 절대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일 수가 없고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 가치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 동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새로운 꿈이 생겼다. 새로운 꿈이 생겼어? 남들로서 사는 거. 그게 진정한 꿈이지고. 뭐라고 기도했어? 그냥 도와줘라고. 도와달라고? 이라그 어린날 아이들에게 해서 백차도 팔고 더
여름에 부채도 팔아파 학교 더 크게 학교? 내가 얼마 안 됐죠? 학교 친데 보탬이 되고 싶었어. 근데 또 새로운 꿈을 꿨다. 어떤 꿈인데? 통일위해서 백철 팔고 더 부철 팔고 했어. 그걸 내놓으려고 한다. 참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진정한 꿈이 아니야. 앞에 불 좀 켜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올 성탄절에 올 연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로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돌봐야 할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하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나 또 소정의 금액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가치로운 삶을 같이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보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떡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지만은,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이 연말에 작은 부분부터 우리의 것을, 주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을 우리 주님을 닮아 이웃들과 나누는 우리 장전 중앙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내게 생명과도 같은 향기 옥합을 하나님 앞에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며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내게 있는 향유옥아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가오르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라 내게 있는 향유옥아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렇습니다 주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들이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보여주는 사람에게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지만 내가 지혜로운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이라면 힘이 들어도 싫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기에 저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기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말씀이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이기에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기 원하옵나니 주님 저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연말에는, 이번 성탄절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
가치로운 삶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시간을, 나의 재산을, 나의 헌신을 던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버릴 때에, 내가 손해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며 나의 재물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이번 연말에 작은 부분이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